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죄인이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모순이 뭔지 아시죠? 승민이 모순 알아요? 네? 모순. 자, 여기 모순은 우리 승민이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모는 창이라는 말이에요. 창모. 그 전쟁할 때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창. 순은 방패라는 말이에요. 방패순. 그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장터에서 이 무기를, 옛날엔 전쟁이 많잖아요.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창을 들고 사람들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창을 선전을 했습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날카로운 창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창을 내가 사겠다고. 또 방패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이제 이 방패로 말하자면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떠한 날카로운 창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창, 이 방패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한번 찔러 봅시다. 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죠? 그런 경우를 그래서 모순. 원래 뜻은 그냥 창과 방패. 자,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기술이잖아요. 그걸 우리 이제 수사법이라고 레토릭 그러죠. 레토릭. 말하는 기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수사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모순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순어법. 이 모순어법은 금방 모순이라는 이제 예를 들어드렸는데 두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단둘이서 우리 저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단둘이서 만나자고. 자, 단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여기는 옆에 누가 오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단이에요. 단. alone. 그런데 둘이라는 말은 together죠. together는 반드시 옆에 누군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맞지 않는 그 두 단어를 붙여서 뭐라고 씁니까? 단 둘이서. 그럼 뭡니까? 이 말이 맞지 않죠, 그죠? 단이라는 말과 언론이라는 말과 투게더라는 말이 이게 서로 이게 합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과 언론이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단둘이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침묵의 소리. 침묵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침묵의 소리. 소리는 침묵이 소리가 나면 침묵이 깨트려지는 거잖아요. 예. 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이상한 긴장감 같은 거 있죠? 또 우리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의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우린 그냥 피아노라고 그러는데 원래 피아노의 풀네임은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는 이게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피아노는 뭡니까? 소리를 작고 아주 약하게 부드럽게 내는 게 그 피아노라 그러죠. 포르테는
소리를 세게 그리고 아주 크게 강하게 내는 것을 포르테라고. 자,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가 어때요? 때로는 아주 소리를 작고 부드럽게 낼 수도 있고 아주 소리를 크고 강하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라는 게 이제 그걸 줄여서 오늘날 이제 피아노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제가 재밌는 말을 하나 찾아봤는데 소포모어가 뭔지 알아요? 성민이? 자, 우리 미국 같은데 이제 대학 4년제 대학 있죠? 그 우리 한국 사람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1학년을 프레시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2학년은요? 예. 이제 3년제 같으면 주니어로 들어가는데 4년제일 때는 주니어는 3학년이 들어가요. 3학년. 그 다음에 시니어는 4학년. 근데 2학년이 뭐냐면 소포모어. 자, 소포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릭 헬라 말에서 따온 건데요. 소포스 하면 현명한 이런 뜻이에요. 현명한. 그 다음 모로스 하면 어리석은. 그러니까 현명하고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좀 2학년답죠. 예, 프레시맨 하면 신입 글자 그대로 아직 모든 거 신참내기.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데 2학년 되면 어떠죠?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아는 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소포모어 같은 그런 시기.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것을 괜히 잘난 척하고 그랬을까? 지금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을 때가 있죠. 생각해 보면. 네. 바로 그 2학년들이 대학 2학년이 약간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넣은 것 같아요.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지나고 보면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때 그렇게 행동해. 근데 그때는 분명 나는 똑똑하다고 내가 잘난 척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었다. 네. 자, 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듯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모순이 없죠. 자, 우리 한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 완전 모순이에요. 자, 이건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럼 더 이상 어떻습니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채워져서 배가 불러요. 아무 욕구가 없어요. 복이 있습니까? 분명히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채워지니까 복이 그 사람들에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대신에 내한테 뭐 줄이고 목마른 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라오디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라오디게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라오디게 상태죠. 진짜 딱 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줄임과 배부름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서로 한 곳에 있으면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질 것.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태를 복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복, 이것이 하나님 안에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줄일 때 분명히 먹으면 채워져서 더 이상 욕구가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는 사도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죠? 만족하십니까? 자, 항상 불만이죠. 내 자신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정상입니까? 네, 정상이에요, 정상. 좋은 일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 자, 우리 스스로 사실 자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픔을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결국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려져 있는 음식을 내가 집어 먹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상을 차려놓고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배를 채워야 할까? 이 허기를 없앨까? 이런 아무 고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바로 명심해야 할 것은 의나 완전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여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담이죠. 그 아담이 또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자신. 예. 그 자꾸 6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족보책을 들춰볼 필요 없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이죠. 자, 우리 안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밖으로
나가서 조사해 볼 필요가 없이 어디서 조사하면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잘 조사해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모든 악의 요소들이 바로 이 우리 지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닌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바로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는 이 순종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항상 뭘 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밖에.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을 원하면 누구를 봐야 돼요? 바로 다른 한 사람,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그분의 순종 안에서 순종을 찾으면 된다. 자, 로마서 8장 33절에 자,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죠. 자, 우리가 바라는 그 의도, 바로 우리는 그 의의 근원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서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랑했죠. 네. 자,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근거는 우리 안에서는 0.001%도 없습니다. 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여기 고린도후서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자, 진짜 인정을 받는 것은 자,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 이력서를 참 멋있게 만들어내야 되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나를 하나님 앞에 PR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아무 의로움이 없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자, 우리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하겠는데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32절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분은 모든 길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자,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띠를 두르시며 그분은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완전한 자들이 언급되어 있죠. 뭐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 에녹. 자,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자, 노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에 대해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완전한 게 끝난 거예요. 예. 뭐 우리가 100마디, 10,000마디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것이죠. 자,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봤냐? 그처럼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예. 자, 누가 다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랍니다. 그들 스스로 평가한 것이 뭐 에녹은 없고 노아도 뭐 그 후에 뭐 좀 볼 수는 있지만은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욥기 9장 20절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삐뚤어진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자, 욥이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다는 거죠? 자기 입이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불완전을 취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몇 가지 빼고요. 한 가지도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모순어법. 완전히 불완전.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퍼펙트.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퍼펙이라는 거죠. 예.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을 잊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나는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가지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세보면 리스트 적으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리스트에 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완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요한일서에 보면 또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3장 6절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같은 요한이 같은 편지에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다 진리잖아요. 결국 그 앞에 위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그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또 아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안 계시는 거다. 진리가 없다.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에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실제로 짊어지시고 불완전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고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죄를 고백했을 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분명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우리를 그분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라고 이렇게 여기 영어에는 인푸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 위에 올려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증가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합니까? 너무나 이건 빼도 박을 수 없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진리의 말씀.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 만큼 이 말씀은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다 그분이 지셨으면 우리는 그럼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가 고팠는데 잔뜩 먹고 나면 배고픈 것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면서 또 그 주림, 그 갈급함과 채워짐이 이렇게 동시에 있듯이. 자, 우리 분명히 우리의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를 또 지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그분에게 전가시키셨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야기를 우리 전에 우리 여기 앞에 두 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전가시키셨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이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것이 아니죠. 왜?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다 그분에게 다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이 죄는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죠.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죠.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그분을 오염시켰습니까? 아니면 더럽혔습니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어요. 우리 한 사람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뭐 히틀러의 죄, 뭐 김정은의 죄, 모든 죄, 푸틴의 죄, 모든 죄를 다 지셨는데 그런데 그 죄가 그분을 오염시키거나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는데 우리의 죄가 있어. 자,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가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좀 조심스럽게 자, 이것은 우리 개인의 죄가 아닌 세상의 죄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것처럼, 자,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자, 이것은 오히려 어떤
우리에게 있는 이 지금 투쟁해야 되고 뭐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재료로서 우리 안에 두신 것이라는 자,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이 그분에게 지워졌지만 그분은 불완전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상을 이겨버리신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죄.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정복하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우리 개인의 그 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파워풀하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의 재료라는 것이죠. 자, 여기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자,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제가 옛날에 항상 부담스러운 말씀, 이거는 살짝 넘어가 버리는 말씀 예.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나오면 아주 곤란해요.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베푸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말씀 아주 좋아요. 근데 딱 이런 말씀 나오면 이거 왜 요한이 일구이연하지? 예. 자, 근데 사실 우리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한 말이 있죠.
이제 너희들이 가는 길은 너희들이 전혀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해요. 기대도 못했던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넘어가는 것이 항상 뭐 제 경험, 내 상태 이런 것이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 패스.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을 오버랩 시키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립시켜서 봐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전혀 걸어보지 못한 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고 나에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말합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더 이상 나를 시킬 것도 없고 이제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우리는 깨끗함도 의로움도 완전함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대신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은 그거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자, 그것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돌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전하도록 이걸 전해라. 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계속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여기 읽고 저기 읽어드렸는데 한번 우리가 또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또 연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한 말씀도 우리가 흘려버리거나 우리가 거기에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모든 말씀들이 또 우리 모두에게 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